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으시고 또 통치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 의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뜨겁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육의 생각과 현실을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 주의 자녀로서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심을 어떤 관념적인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그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고백하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오직 홀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사 천사들하고만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전부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관찰하시며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고 또한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명령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움직임도 그 어떠한 활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도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분의 이름이 예수이신데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평범한 상식을 훨씬 초월하여 진실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분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때로는 전화하고 때로는 만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자주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쁜 게 좀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렸기 때문에 상태가 좀 호전되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까지는 교회 가서 예배까지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조차도 오히려 기도회를 폐쇄하고 기도 시간을 쉬게 하며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지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죠. 코로나가 풀려서 자유로워지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마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정말 심각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님 목사님을 통해 설교에 통역을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서두로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한국은 지금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신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고 대형 교회들도 매물로 건물을 내놓고 유지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내놓는 상황이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또 힘들어져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택시 운전수로 직업을 바꾸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회가 아닌 돈 벌기 위한 생활의 터전을 위해서 전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로 슬프며 또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의 메시지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일만 생기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에서로부터도 간단하게 떠나고 이런 무리들을 세우고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조차도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삶의 생계를 위해 목회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마음을 바꾸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거룩한 모임을 뒤로 한 채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누구를 믿었던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모양으로 괜찮을까요? 믿음이 세상에서도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귀신들조차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믿고 있는데 왜 떱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면은 1000%, 100%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안다 할지라도 육신을 떠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찬스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시련과 환란이 있건 평화가 계속되어지건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처럼 흔들린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요.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여 언제나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치는 자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고 치유받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믿으라. 믿으려거든 이대로 믿으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러지요. 성경의 말씀에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절대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생명을 보존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시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사실을 나중에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다.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제는 그 믿음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증거할 일이 없죠. 예를 들어 옆집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대통령이건 군사령관이건 의사이건 학자이건 저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라고 하지요. 세상에는 없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했다라고 증거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증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인해 사는 자들만 증거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읽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급히 속히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면 우리 또한 같은 결과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처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는 그 부름에 있어서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고 이미 그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까지 진동하였죠. 이미 죽어서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에게 마치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뉘앙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네가 살아나면 나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무덤에 있건 방 안에 있건 예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못 나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응할 수 있겠지요. 죽은 나사로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시체에 쌓인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그 겉포대를 그대로 감싼 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것을 향해 말씀하시고 불러내시면 어떤 존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존재케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만 꿈뻑꿈뻑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살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좋아지면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예수님께 와야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의 모든 고민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모든 것을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건 무엇 하건 해야죠. 이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믿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우면 교회에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면회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지면 면회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을 해도 지나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 읽어도 안 보이시죠?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좋아지면 예배도 다시 합시다. 기도회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한다면
먼저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신학교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신앙을 세상에 전파합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좋아지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불신앙입니다. 그 정도의 단계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의 이 내용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면회 보러 가듯이 마치 예수님을 병문안 가는 것처럼 내가 좋아지면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좋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주님 앞에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좋아지면 예수님 바깥에서 문제가 좋아지면 가겠다고 하니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죄인일 뿐이며 바람에 날려가는 껍질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존재없는 무가치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연약한 우리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말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그 중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도요타는요, 소니는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영업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가 자 아키코 자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회사를 그만둡시다. 회사 영업을 간두겠습니다.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믿는 자들이 방 안에 홀로 갇혀져서 연불외울 우리가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목사가 목회자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에 오지 마십시오. 잠잠해지면 예배 재개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런 믿음으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중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로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돌연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정말 머리부터 신경이 온 신경이 정말 곤두서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졸린 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 설교를 들을 때 충격받으면서 정말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을까? 성경을 정말 이잡듯이 다 말씀을 샅샅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즘 젊은 분들은 이잡듯이라고 말을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소년 시절 때에는 정말 온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들여다보면은 무슨 조그마한 벌레들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게 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를 잡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전기도 없으니까 시골은요. 그런 석유로 이런 그릇에 석유를 놓고는 심을 넣습니다. 그래서 불을 핍니다. 그러면은 이 석유를 머금은 이 심지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등불처럼 그렇게 방안을 비추는데요. 그 등불빛에 그 잡은 이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태웁니다. 그 불에. 이를 태웁니다.
왜냐면은 석회까지 죽여야 한다 그래갖고 어른들이 그러려면 불에 태워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를 잡을 때는요. 부모건 자식이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잡는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를 잡습니다. 샅샅이 이를 찾는데 한 마리라도 남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 마리가요. 또 엄청나게 많은 알들을 까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부모건 자식이건 열심히 이를 잡는데 그런 걸 이 잡듯이라고 말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성경을요. 마치 이렇게 절대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샅샅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자, 지금 제가 드린 비유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이 잡듯이. 아니 왜 일본 사람들 일본 말을 못합니까? 다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라 그렇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야 한다고요?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이 잡듯이 읽어야 한다. 설교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꿀꺽 삼키듯이 들어야 한다. 씹지 말고 씹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꿀꺽 삼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은 바로 이런 겁니다. 꿀꺽 삼키는 겁니다. 말씀을. 이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잡듯이 읽어야 하며 설교는 꿀꺽 삼키듯이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떤 연유로 혹은 이유로 상황으로 두려워한다면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의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주저되어진다면 그 사람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근본 되신 분, 이것을 믿지 않은 채 몸만 주님 앞에 나와도 안 되며 믿지 않으니까 다른 이유들이 두려워서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 불러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접점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접점이 없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으로서 구원주로서 전능하신 통치자로서 모든 생명과 축복과 능력의 근본 되신 분으로서 믿으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인생의 문제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혼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육신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파장처럼 퍼져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까지 이 파장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이런 승리와 생명의 에너지의 파장지, 파급력, 모든 좋은 지식의 발상지, 모든 좋은 에너지의 근본, 전원과 같은 분, 아멘 되십니까? 전원. 여러분, 전원 잘 스위치를 꼽아야지 다른 데다 스위치를 꼽아도 의미가 없죠? 먼저 전기 코드를 그 전원에 꼽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코드를 꽂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키면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기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원 모든 공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할 것과 같은 현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야 정말 차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자기 삶에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좋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문제가 터졌으니 지금은 교회 못 갑니다. 라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기란 어렵죠. 아멘 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경에 나오는 증인, 승리한 증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죠.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뒤로 제껴두고 오직 홀로 남아 하나님에게만 말씀드리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모두가 승리했죠. 대역전극을 이루었습니다. 흐름을 바꾸어 놓았죠. 흐름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정말 거짓말과 같이 할렐루야.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방 땅 아닙니까? 외국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3명의 왕이 있고 3명의 그 밑에 총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나머지 2명의 총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위에 임하여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있었고 그래서 그 나머지 관료들이 이방인에다가 포로 중에 간택받은 이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발굴하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나니까 왕이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나머지 2명의 총리도 그다지 신임하지 않고 이 다니엘에게 바빌론의 전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나머지 관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세우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때가 다리오 왕의 치세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건 누군가건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있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결박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칙령으로 삼아 왕의 명령으로 삼아 발표합시다라고.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왕의 사인을 받았으니 왕의 도장을 받았으니 이제는 왕 이외에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사람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러다가 발각되면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결박당하여 사자굴에 빠뜨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왕이 그 도장을 찍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다니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 앉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가에서 이런 기도와 예배를 드리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죠. 그는 처형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이것을 노렸으니까 그는 즉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채로 사자 동굴에 넣어지게 되는데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었던 다리오 왕은 이 일이 관료들의 질투로 인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왕도 속았으니까요. 그러나 일단 왕의 도장을 찍은 한 왕이 서명한 이상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다윗을 결박하여 사자굴에 넣도록 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넣고 난 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왕이요 세상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가 밤새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이 왕이 다윗으로 인해 머리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 주셨느냐?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서 흔적도 없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다니엘이 그 동굴 속에서 대답을 합니다. 왕의 질문에 왕이시여 왕께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동굴 속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순식간에 보내시사 저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디도 상처 입은 곳이 없습니다. 왕은 당장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관료들을 전부 결박하여서 다니엘 대신에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박당한 고관들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처자식까지도 다 결박당하여서 함께 사자굴에 던지어졌는데 던지어진 그들이 이 사자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굴 바닥에 결박당한 그들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씹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다니엘은 상처 생긴 곳도 없었죠. 그러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이 고관들은 처자식까지 다 결박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 그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갈갈이 삼켜 버렸습니다. 사자들이. 이 광경을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온 세상 어디에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는 왕이지만 내 통치하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 자, 오늘날 목사들이 20년, 30년, 40년, 60년 계속 설교해 오면서 지금 살아계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아마 설교하셨겠지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적어도 몇 번은 설교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시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었을 때 이번에는 그들이 풀무 속으로 던져지지요. 풀무 속에. 이 불 속에 던져지는데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했더니 결박당하여 이 세 친구 모두가 다 여느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져 있는 풀무불에 이 세 명이 던져지지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규정과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박당하여 사자굴 속에 혹은 풀물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걸어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가 믿는 자들을 기다렸고 보호하여 대역전극을 이루어 놓았고. 아멘 되십니까? 3명을 풀물 속에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그 풀물 속을 들여다보니 3명을 던졌는데 풀물 속에 4명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리로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3 친구가 그 불 속에서 나오는데 불 속에서 4명이 보였으나 나와 보니 3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불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불 속에서 나온 이 3 친구를 보니 이 불길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죠. 그들의 의복조차 불길에 상하지 않은 채 그들은 완벽히 보호받은 상태에서 풀물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2 손 2발 다 들죠.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음을 내가 믿는다 라고. 그리고는 전국에 영을 내리죠. 다른 신이 없다 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좋아지면 교회에 오렵니까?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의 놀라운 영광이 훨씬 더 뜨겁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시련이라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오와 느부갓네살 왕 이 2 왕의 치세 속에서도 그는 계속 출세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2 왕을 섬기면서 긴 시간 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죠. 다니엘의 3 친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물 속에 나온 다음에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그들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목회자는 없겠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지 않는 신자는 없겠죠.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을 때만 믿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이 자기의 수하 중 한 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가 병에 걸립니다. 불치병에 걸리죠. 문둥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와서는 예수님께 청하는데요. 무엇을 청했느냐 하면은 주여 오직 말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마디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는 것만으로 제 부하가 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라하며 볼품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집에 모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지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라 가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낫는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부하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출혈이 멈추지 않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경멸했죠. 그러나 그가 무리 속에서도 헤집고 나아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혈루증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그가 의심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친 순간 긴 시간 동안 낫지 않았던 그 혈루증이 근본부터 나았음을, 그 출혈이 하혈하던 피가 멈췄음을 바로 느꼈죠. 그 다음 순간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녀는 두려워 주님 저입니다라고 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미다크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보이네. 자, 내가 하나님이야. 나아라. 라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본인이 믿음으로 침노했습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침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로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에도 왕들은 많죠. 세상에도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선생들이 있고 세상에도 많은 주인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왕, 많은 주인들이 있어도 그 안에는 없는 왕, 그 안에는 없는 주인, 세상에 많은 선생이 있어도 그 안에는 없는 참되신 선생,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어도 그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자손 대대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부모 중에 으뜸 되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기가 없으셔도 약이 없으셔도 백과사전이 없으셔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의사라 하는 면허증이 없으셔도 메스를 넣지 않아도 모든 병을 근본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상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주임을 믿고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속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 유행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인 것처럼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발전한 곳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인생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이 교회에 와서도 바르게 되어지지 못하고 거듭나지를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에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를 선도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의 대부분 확정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일꾼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출발선에 선 자들은 더 이상 속지 말고 진리를 진리로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를 전하고 사람의 지식, 지혜, 아름다운 말들은 수식어들은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돌연 임하게 될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휴거되어지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림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한 명도 남김없이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다시 점검하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박차를 가하며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지금은 이대로라면은 오늘 밤 예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들림 못 받을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못했죠? 알기 쉽게 말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미지근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니 제가 눈 감아 줘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들림받을 수 없겠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안 될 겁니다. 들림받기 위한 조건은 성결한 자, 죄가 없는 자, 죄에서 떠난 자,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사는 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림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거쳐가야죠. 물론 마지막 찬스는 남아있겠지만 지금보다도 100배는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협박하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밤에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라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 목사님 저에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에게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겁니다. 이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명과 축복과 치유와 위로와 모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상급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벌이 기다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건 자유이지만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더 이상의 자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 때에는 자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냅시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믿음 없이 앉아있는다면, 믿음 없이 찬양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봉사한다면, 믿음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믿음이 없이 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 3번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